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한 구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아멘.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도 읽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혹 안다한 듯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명백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이 피조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주일이지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 속에 세상 가운데서 살았었잖아요. 참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 세상은 역시 예수님 모르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토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할렐루야. 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같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가지고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삶을 들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통해서 믿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저는 보이잖아요. 그게 뭔가 모르는 보호함, 빛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있으면서 삶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잘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중간에 뭔가 이탈해서 또는 뭐 하나님 안 믿는 분에게 시집장가 가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산다던가 또는 본인이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좋은 줄 모르고 이탈해서 다른 생활을 하면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제 입장에서 보면
보호를 잘 받는 빛 가운데 사는 삶에서 자기가 그냥 이탈했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둠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는데 보호해주는 손길이 없는, 자기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가출한 거니까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게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보호함이 좋은 줄 모른 채 그냥 벗어난 거죠. 그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와 같이 뒤늦게 믿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그 어둠이 얼마나 짙고 절망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냥 그 빛이 너무 간절해서 그 빛으로 와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했다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그 어둠이 너무 춥고 스산하고 절망스럽고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정말로 계속 침몰만 하는 그런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보니까 이 빛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수님 믿고도 어려운 일 만나죠. 마음이 때때로 어렵고 무거워지죠. 깔아앉죠. 근데 그것은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어둠 속에 살던 때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할지라도 제 주변에 하나님의 빛이 감싸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막 힘들진 않아요. 이게 언제 지나갈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둠과 빛의 그 극명한 대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빛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저를 선택해서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저를 빛 가운데로 이사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린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힘든 거를 보면서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빛이 새롭게 감사한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또 감사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 내 주변에 가족들도 있지만 내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분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까? 안도감 있게 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품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빛 안에 거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 두 분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원래 그렇게 두 분은 원래 그렇게 연합되어 있었고, 이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관계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 부부 간에 얼마나 가까워도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는 남편 안에서 그 생각을 말하지 않고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너무나 신비로운 관계. 이거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는 거죠. 와, 이렇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냐면, 어린 시절에 뭐 한 3, 4학년쯤 됐나? 아무튼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다닐 무렵이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자다가 잠이 깬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멀리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조용하니까 그때 잠을 탁 밤에 새벽에 깼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지내 좀 그러면 무서운지 몰라요. 그 밤에 들어봐요. 스산해요. 그런데다가 그때 캄캄하지. 가족들은 다 잠들어서 나만 깼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왠지 쓸쓸하고 막 수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옆에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그날 옛날에 우리는 방이 2칸이었지만 뭐 이렇게 그 가족끼리 온 한 방에 다 잤어요. 그냥. 그래갖고 엄마가 옆에 있어가지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하고 불러봤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잠결에 응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자지 뭐 주무시지 깨겠어요? 그 엄마는 잠결에 대답했으니까 나만 깬 거지.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있어서 엄마 손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잠이 드셨잖아요. 나는 깨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엄마는 잠이 들었고 내가 엄마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난 그 무서운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고 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는 아니구나. 엄마는 내가 될 수는 없구나. 엄마는 그냥 엄마구나. 그래서 엄마는 지금 잠들어 있고 나란 존재는 깨어 있구나 하는 게 참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가 되고 싶었던 거.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누구나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내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려서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우와, 내가 엄마랑은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각각의 소중한 인격체였지만 이 세상에서 신비로운 영적으로 영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음성이 아닌 또 다른 음성이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새롭고 놀랍고 신비롭든지 너무나 그거는 감격스러운 차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살아생전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하셔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도 성령은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성령과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성령이 뭔 차이가 있냐?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대변혁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아래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특별한 장소,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그곳. 그래서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제대로 속죄하지 않고 그거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서 밧줄로 끌어당기는 그 발목에 항상 밧줄을 묶고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나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어. 안 나오면 밧줄로 끄집어 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순간 그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거룩한 장소에 휘장이 둘러 나뉘어졌다는 것은 이제 아무나 들락날락 해도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로 여김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작용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죄로 가득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씻김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성령님이 뭐가 다르냐? 그 성령의 차이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다만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마음밭이었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대변혁이고 영적 판도가 바뀐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셔도 거하실 수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있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된 바 돼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한계가 없이 거하실 수 있게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상태가 변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보내는 성령을 사모해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물같이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이제 그것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주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통팔달 막힘없이 서로가 연합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았구나. 자,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는 신분이 변했죠.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런 많은 일들을 귀신을 또 내어 쫓아주셨죠.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좀 제한적인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오셔서 우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두에게 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생전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도우심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놀랍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마셔라. 너희가 내 생명의 떡과 잔을 마셔서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시면서 바로 바톤 터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질이 먼지뿐임을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거는 가만 내버려 두면 제대로 못 살아. 그런 거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확실한 도울 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승천하고 끝! 자, 너희들 밑에서 땅에서 고생해봐. 나는 이제 하늘나라를 갔다 빠이빠이 안녕. 다음에 우리 부활하면 만나자. 너희들 죽어서 천국 오면 만나자. 라고 끝! 땡!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것도 불쌍하다. 내가 가면 어쩌겠노.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진 않더라도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일주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맞아.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지. 우린 이미 하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고 싶은 순간, 또 힘 받고 싶은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예수님 도와주세요. 멀리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나도 모르는 나가 아닌 또 다른 음성, 예수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이런 지혜가 나에게서 어떻게 났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에서 또 여호와 이래 예비된 어떤 것을 만나기도 해. 그게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의 빛 안에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정말 이사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